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소개되고 있죠. 우리가 그 중에 3개를 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오늘은 속죄제입니다. 기억하시죠? 속죄제. 속죄제는 언제 드릴까요? 계명을 어겼을 때.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제물로는 숫송아지나 염소나 어린 양을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함으로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짐승을 잡고 그 피를 찍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휘장에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휘장 앞에 있는 향단, 분향단 뿔들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모든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기름을 다 떼어내서 화목제 드릴 때처럼 기름과 콩팥을 번제단에서 불태우고, 나머지 모두 가죽과 머리와 고기와 내장과 다리들, 이런 것들을 성 밖으로 내어다가 진영의 바깥쪽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이 고기를 번제단에서 사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사르게 됩니다. 이것이 또 특징이죠. 또 다른 특징은 이 속죄제는 죄를 범한 사람의 종류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짐승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읽은 12절까지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였고, 또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이 각각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이 제사들은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성막 안에서는 번제와 소제를 매일마다 제사장들이 드리지만 백성들은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죄를 짓거나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죄를 지은 것이 없다면 또 이 속죄제는 전혀 드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것이 깨달아지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의무라는 말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지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죄가 전가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동물 제사는 이렇게 머리에 안수함으로 시작이 되죠. 안수하고 나의 죄가 전가되고 동물이 대신 죽고. 이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미 다 들었던 이야기인데 번제하고 똑같습니다. 화목제에서도 그랬었고, 번제할 때 이미 안수하고 짐승이 대신 죽고 이런 과정이 다 있었습니다. 화목제의 의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번제를 드릴 때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 짐승은 나의 아바타가 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 짐승은 이미 죽었는데 내가 또다시 속죄제를 드려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핏 보면 번제와 속죄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와 용서를 이야기할 때 회개는 2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회개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아직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예수 믿기 위해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회개를 한 번 하게 됩니다. 그 회개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회개이고, 나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때 회개할 때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지, 저는 거짓말을 했고 누구누구를 미워했고 친구 물건을 훔쳤고 이런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도 사실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으면 열매를 주렁주렁 맺지 않습니까?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저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과를 다 따버렸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또 어떤 나무는 처음부터 열매를 안 맺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린 나무들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아닌 것은 아니죠. 사과 열매를 맺지 않아도 역시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사실은 처음부터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도 회개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 마귀의 지배를 받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는 잘못한 것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에게 살아생전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살았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다 잘못한 것인데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가장 큰 잘못은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탕자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재산 만회해야만 할까요? 만회 안 해도 될까요? 재산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자체가 죄입니다. 뭘 잘못해서도 죄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죠. 또 원래는 침례인데 성경에는 세례라고 나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그러한 전파인 것이죠. 이때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들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회개하는 것은 거룩해지기 위한 회개, 성화를 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누구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잘못된 행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두 가지 회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7번 회개할 때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7번 회개한다고 해서 7번 구원받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때 회개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오해하였던 것을 회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몰랐었나요? 욥이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닙니다. 욥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을 이제는 뉘우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드릴 때 송아지의 피를 성막으로 들고 들어가서 휘장 가운데다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려면 오직 그것은 피값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피 전부를 번제단 아래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구약을 종결하는 최후의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번제단 밑에 피가 쏟아져 내리신 것이죠. 짐승의 기름을 번제단에서 태우지만 송아지의 가죽과 머리, 고기, 내장, 똥 모든 것들은 진영 밖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루셨나요?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번제가 십자가를 상징하듯이 속죄제도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십자가의 공로이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들도 역시 십자가로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그 이후로는 내 능력으로 살아갈까요?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죄제는 원래는 동물 제사인데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양 한 마리조차도 버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둘기 가지고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둘기조차도 버거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소제는 아니지만 고운 가루를 가지고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허용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그조차도 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곡식 제사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는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했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한 끼 식사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옛 성품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신부는 어느 날 갑자기 바뀔 수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신부는 바뀌지만 그러나 옛 성품은 사람의 성격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해져야 되고 나를 돌이켜보고 잘못을 깨달을 때는 회개하여야 됩니다. 최후의 만찬 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베드로가 머리를 들이밀었죠. 머리도 감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목욕을 했기 때문에 온몸이 깨끗한 거죠. 그러나 만찬장까지 오는 동안에 슬리퍼를 신고 왔다면 발에 먼지가 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겨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비밀이 하나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묘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목욕을 안 하고 왔나요? 다른 제자들은 다 목욕하고 왔는데 하필은 유다만 목욕을 안 하고 왔을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영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 이중적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에는 물 좀 달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내가 물을 주겠다고 그러고 처음의 물과 나중의 물이 달라진 거죠. 이 의미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영혼은 더러워졌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시로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한 회개와 고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시로 발을 씻듯이 수시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에서 이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른 거잖아요.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인데 구원파는 끝이 좀 꼬부라졌어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는 안 해도 된다 그래요. 회개는 평생에 한 번만 하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죄를 고백합니다. 나 이러이러한 실수했는데 죄 졌는데, 죄를 고백하면서도 회개는 안 해요. 그 교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한 교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을 위한 회개도 있지만 성화, 거룩함을 위한 회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속죄제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번제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짓는 죄, 살아가면서 내가 직접 지을 수 있는 죄는 따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제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 속죄제를 드리나요?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 그것이 죄라고 알려주거든, 내 죄를 깨닫게 되거든, 그때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속죄제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죄를 깨닫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실수했네.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나의 구체적인 행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가장 좋을까요? 사실은 날마다 하루 일과를 마감하면서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침상에서 그렇게 죄를 회개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못하시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드리러 모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일주일 동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면 참 좋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나요? 정말 그렇게 사셨다면 참회의 기도 안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고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을 때는 바로 그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때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에 참석하면서 이미 목욕을 했지만 발을 또 씻듯이 우리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보고 세상의 것들을 듣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어디에서 누구에게 감염됐는지 딱 짚어낼 수 있는 분 계세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듯이 죄라는 게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죄를 우리는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내 속의 죄는 점점 더 많이 발견이 됩니다. 신앙생활 초창기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래도 나 정도 되면 괜찮은 사람이야,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눈곱만한 잘못이 하나 발견이 되면은 막 발끈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처음에는 그게 내 이야기였어요. 내가 좀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 잘못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못하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나의 잘못은
주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처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여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참수당하기 직전에 쓴 유언과도 같은 그의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점점 더 많이 지었을까요? 그게 아니지요. 죄를 점점 더 많이 지은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보 때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신앙의 초보 때는 남의 눈에 티만 잘 보이는데 신앙이 성숙하면 드디어 내 눈에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남의 눈에 티가 그렇게 잘 보이나요? 내 눈에 들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내 눈에 들보를 모르기 때문에 남의 눈에 티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 눈에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 남의 눈에 티도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인 줄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속죄제의 참된 의미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눈에 들보를 깨달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깨달아 가야 됩니다. 사탄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거의 전지전능하다시피. 그래서 사탄이 한 번은 자기가 진짜로 전지전능한 줄 알고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했죠. 물론 사탄의 착각이었습니다. 사탄이 절대로 하나님과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맞짱 뜰 정도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 해도 되겠는데, 그만큼 사탄은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또 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에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물론 본문은 앞뒤를 읽어보면 사탄이 한 말은 아니에요. 사탄이 한 말은 아니지만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 말을 사탄이 한 말로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능력 있고 아름다웠던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합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의 능력이겠습니까? 마귀의 능력, 사탄의 능력이에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마귀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또 모세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마귀가 능력이 많다지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사탄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아요. 심지어 광명의 천사로까지 가장할 수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내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천사의 모습으로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탄이 내 속에 심어줄 수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만류하면서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렸어요. 나름대로 주님 사랑했던 거예요.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주님을 말렸는데 주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속에 사탄이 가득했던 거죠. 베드로가 꿈엔들 생각했을까요? 나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는데 나보고 사탄이라니. 섭섭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11조 구제 금식하는 마음을 줄 수 있을까요? 충분히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거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의의가 되었고 자랑했습니다. 끝이 꼬부라진 거죠. 사탄은 얼마든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욕을 주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주님께서 보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사탄의 자녀들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 열심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성령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심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내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일꾼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하고 결국은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 떠나게 하고 또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열심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열심 주고 일꾼들이 교회에서 싸우게 하고 교회가 두 쪽 나게 하고 끝이 다른 겁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좋은 마음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끝이 다른 거죠. 사탄의 전략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좋은 마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사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사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귀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귀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텐데 그런데 귀신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탄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를 못해서 그래요. 그게 뭘까요? 회개. 사탄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읽어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놀라고 두려워해가지고 벌벌 떨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면서도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100%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 충성, 열심 그거 사탄도 줄 수 있는데 회개만큼은 사탄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내 죄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안심하고 회개하셔도 됩니다. 눈물 콧물 다 짜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제가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새벽 예배 나가라고 깨워주더랍니다. 그 권사님은 수십 년을 한 번도 새벽 예배에 빠진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그날은 그냥 이불 덮고 자려고 그랬는데 사탄이 깨워주더랍니다. 새벽 예배 나가야지. 장로도 빠지고 목사도 가끔 빠지는데 너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잖아. 내가 장로 목사보다 훌륭하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사탄이 새벽 예배 나가라고 깨워주기까지 하니까. 사탄은 거의 전능합니다. 거의. 하나님 흉내를 잘 내요. 근데 회개만큼은 사탄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망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힘들고 고난을 많이 겪을 때 본능적으로 인과응보를 생각합니다.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도 고난이 많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전생을 갖다 붙입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정말 죄를 많이 지어서 고난을 당하고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 피가 저희의 희생드릴 제물과 뒤범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 탑이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죄를 많이 지어서 망한다고요? 천만에. 회개 안 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가 적어도, 죄가 없는 것 같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마음은 완고한 마음,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십니다. 사울과 다윗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진짜 나쁜 놈은 다윗이에요.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모살한 파렴치한 인간이 다윗입니다. 사울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사울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가축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거는 보통의 왕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들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말렉 왕을 살려주었어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사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그만큼 중요해요.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죄 지으란 말은 아니지만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고 나쁘고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나도 노력을 하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저는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고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를 자주 하면 성령님께서 자주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안 좋을 수가 없겠죠. 성령님 역사 없이 얼마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고 기도도 잘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많이 할 수 있고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바리새인들이 다 했던 것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딱 하나 안 했죠. 회개 안 했습니다. 바로 왜 망했어요? 회개 안 해서. 귀신들은 죽었다 깨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 회개 안 해서 망한 것들입니다. 회개는 오직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회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세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회개를 잘 하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죄를 병으로 비유할 때 흔히 문둥병, 나병에다가 비유합니다. 나병 환자는 손발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을 나병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할 때 언제 회개해야 될까요? 바늘 훔쳤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바늘 훔쳤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소도둑되는 겁니다. 죄는 점점 커져요. 회개를 잘 하려면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비유하지요. 황금으로 된 거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거울을 통해서 내 눈에 낀 눈곱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이에 낀 고춧가루도 보지 못하고 머리 헝클어진 거 보지 못하면 황금 거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쓸모없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보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작년의 나와 금년의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능력 뭘까요? 저는 자기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능력, 회개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정말 큰 능력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의 백성들은 제물을 들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사장 앞에 나아갔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지었을 때 목사에게 와서 고해성사 해야만 할까요? 고해성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골방에 앉아서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하나님 나 또 죄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